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약의 첫 시작은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요한복음만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다른 관점으로 쓰인 복음서라고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공간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내용을 내가 마태복음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을 참조하여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쓰인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가 요한은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동시에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마가 요한은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정도의 헬라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옆에서 로마인들과 또 외국인들에게 통역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비록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와 바나바를 통해서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했던 장소 역시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서로 심히 다투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심하게 다투었던 이유는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이 선교하는 도중에 혼자 그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이유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요.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지만 먼 훗날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마가 요한을 인정하게 되죠.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먼 훗날 바울은 마가를 인정하게 되죠. 그는 훌륭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또 최초로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자신이 쓰인 이 말씀에서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요 처음부터 강력한 문구로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또는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마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또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여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말씀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이 임했다라는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에서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은요, 문자 자체가 그리스 로마의 시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소식은요, 새로운 왕의 탄생과 즉위식에 관한 것입니다. 또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러한 의미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이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3번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어로 God이라고 부릅니다. God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 역사 가운데 인류의 왕들은 자신을 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신의 아들, 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방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라든지 벨사살, 아수에로 같은 왕들 역시도 자신들을 신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역시도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진짜 신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왕으로,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마가는 구약의 권위 있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앞부분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이사야서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인용한 말씀은 처음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과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조합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사실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요,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성실성, 도덕성, 그 사람이 자랐던 배경, 그 사람이 선하거나
악한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판을 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죄인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증거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인해 예수님의 옛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길은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승리의 행진을 하시는 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는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애굽의 상대로 승리하시고 자기 백성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역시 자기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선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길은 왕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그 메시아의 길, 왕의 길을 준비한다라고 예언한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메시아의 길, 왕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라는 이 권면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의미 역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뜻이죠. 즉 이 표현은 가던 길을 그 방향을 180도 돌려 되돌아오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너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한테서 계속 멀어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라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온 열방을 유대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거라고 그들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라는 요한의 권면은 그들의 이 같은 특권 의식을 전적으로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메시지는 참으로 충격적인 것이죠. 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찾아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인된 몸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도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을 베푸시니라. 아멘. 요한은 광야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낙타털로 만든 옷과 허리에 가죽 벨트를 메고 그의 삶은 메뚜기와 석청이 바로 그의 음식이었습니다. 요한은 왜 그때 당시 입지도 않는 옷을 입었을까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허리에 가죽을 띠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엘리야와 비슷한 옷차림을 한 것 같습니다. 그가 엘리야와 비슷한 옷을 입은 이유는 자신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삶을 구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치를 포기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부분 선지자들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주님의 길을 준비한 것처럼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다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보다 능력이 많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높으신 분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문화에서 신발끈을 푸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곧 오실 메시아에 비하면 자신은 한없는 낮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높다는 근거를 8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임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어서 예수님의 길을, 왕의 길을 준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명의 길을 준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의 길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올 초에 심령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주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생기며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준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저와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